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늘이라는 얘기겠죠. 늘 그렇게 지금도 또한 그렇게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그리고 또한 내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성경에서 지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거고 교회에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는 거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의 이 행위가 전에 하던 대로 했었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교훈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또한 전에 하던 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쭉 끝까지 버티는 끝까지 힘차게 힘을 내는 사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합니다. 어떤 조서냐? 칙령이에요. 왕의 칙령. 왕이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순간순간마다 왕이 이제 법을 내려서 그 사실 속에서 이제 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찍힌 것을 알고도 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왕으로부터 칭찬 듣고 참 대우를 잘 받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와서 그랬는데 신하들이 이제 시샘을 한 거죠. 더욱이 왜 그랬냐면 다니엘을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 왕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음모론을 이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느냐? 왕에게 이제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 하지 않는다. 30일 동안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로 향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왕은 이제 다니엘의 일이 그렇습니다라고 이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으니 이걸 하십시오 하는 건데 그 신하들은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을 밉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칙령을 올렸을 때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죠.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거예요. 괜찮겠다 싶은 거죠. 자신이 왕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찍은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칙령이 도장이 찍히면 그건 법이에요. 그걸 어길 경우에는 끝장인 거예요. 더욱이 이제 본문이 30일 동안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칙령, 죽음이 생명이 위태로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에서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 강한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알듯이 6.25 때도 그랬고 많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칭송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일제시대 때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두고 밟고 지나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밟은 사람도 있지만 뭐 안 밟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뭐 이런 선배님들이 칭찬 듣고 이런 거죠.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왕이 잘못 그 칙령이 떨어져서 왕이 외에 다른 신에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로 했을 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생활이 여유롭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에 하던 대로 쉬운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니엘 같은 그런 상황일 때는 과연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시대를 보면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뭐 이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거나 추방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이런 겁니다. 세상에 삶이 있어요. 세상에 삶이 있는데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갖는 미움도 있지만 세상 속에 의인을 아닌 살아갈 때 그 규칙과 그 따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규칙을 따라야 되고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걸 어겨가면서 뭐 교회로 오거나 기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시대는 너무 변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 하던 대로 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당연한 겁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도가니에서 불이 나서 은을 이제 만들어내고 풀무불 그런 것에 지금은 용광로 같은 거죠. 금을 만들어내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을 만든다. 거죠. 우리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에도 많잖아. 뭐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헌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뭐냐?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믿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 다니엘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거의 3,000년 전.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럴 수는 없죠. 사자를 던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그 시간을 거기서 내가 사회생활하고 그 규칙을 따라할 그 사실이 있을 때
거기에 내 시간, 내 마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이것이 연단이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것이 바로 경건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야 되는가? 그게 맞다. 이게 전에 하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사회 속에서라는 규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이 아니까. 즉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3번씩 매일 기도한다는 것을 바벨론 신하들, 왕의 신하들, 그 간신, 충신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찾아오고 던져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회에 내가 존재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알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나 이 시간 미국 교회 갔다 와서 내가 다시 할게. 이런 게 아니고 뭐 그전에는 뭐 그런 걸 칭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그랬다간 바로 잘리잖아요. 그러면 살 수 없는데 살 수 없이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먹여주시겠지. 맞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한 충성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건함일까? 라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주변에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어떤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제 교회에서 하던 대로 오늘 내가 어떤 사회 속에 있다면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근데 거기서는 예배당에서는 주일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내가 직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그 사람처럼 그 사람 욕심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총리가 되는 건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들도 꼼짝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상황, 3000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상황에서 복음은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쩌면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그 훈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마치는데 세상 속에서 내 경건의 훈련은 과연 뭘까? 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 하나님 사람답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지켜내고 굳세게 살아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살피시는 손길, 그분이 나를 붙잡은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즉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삶에 그 세상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라도 유익해서 놀기도 하고 할 수 있고 돈을 더 받기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 그것이 나의 큰 행복이 되잖아. 자 봐요.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줄 때 행복이 더 커요. 내가 가질 때 행복보다 줄 때, 내가 줄 수 있을 때 행복이 더 큰, 행복이, 그 감이 더 커요. 있는 걸 가질 때는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보다 내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행복이 더 커요. 근데 없을 때도 준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큰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헌금한다. 이건 드릴 때잖아요. 그때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돼요. 이 훈련이 오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와 똑같아요. 왜요?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혹여나 세상으로 따돌린다 하고 세상보다 사람보다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더 비천하게 살지라도 나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것이 경건의 훈련임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곳에서 선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기쁨이 넘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우리는 이렇게 말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이 삶을 지켜내는 것은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우리는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지켜내는 진실한 믿음의 승리자가 생명의 멸류관 약속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